우리나라의 교회 규모로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그런 큰 규모를 가진 교회가 7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 교회들이 많고 기독교의 비율이 높지만은 이 기독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규모에 비해서 초라할 정도이고, 사회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가톨릭과 불교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 번째 신뢰도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가 이때까지 한 4차례 3년마다 한 번씩 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지난 세 차례 역시 조금씩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여전히 대사회적 신뢰도를 두 종교에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뼈아프지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회가 규모도 크고 사회에 대한 기여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봉사하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만은, 그러나 사회적인 평판은, 영향력은,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작용을 하였습니다. 외부적 요인을 들자고 하면은, 현재 기독교회를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맹렬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일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젊은이들 SNS를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세력, 일부 진보적인 세력들을 힘입어서 반기독교 세력들이 기독교를 꼴통 보수로 몰아세우면서 편가르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또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것이 먹혀들어서 사회 내의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세력들도 덩달아 기독교를 보수적이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공격을 하곤 합니다.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교회 자체의 문제이지요. 대다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몇몇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비행, 추문, 자식들에게 목회지를 넘겨주는 부자 세습, 그리고 재정 문제 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평판이 점점 실추하게 되는 것도 사회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전후에 들어서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자성을 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해 가야 한다 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을 하면은 목회자들과 일부 신자들도 이런 말들을 이런저런 곳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식상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그런 비판을 많이 듣기 때문이죠. 그러나 듣기 싫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편한 진실이 되어 있는 형편 때문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또 단순히 자성으로 그쳐서도 안 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곳저곳 이런저런 세미나에서 많은 연구 발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에 대해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기독교윤리연구 실천운동본부가 한국의 저명한 사회과학자들, 교수님들, 기독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제시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이전보다 더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이고, 더 사회적인 봉사에 규모에 걸맞게 봉사를 해야 한다,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주장하듯이 목사와 신자들이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 주장,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 20세기 후반부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하버드와 예일 대학의 신학부에서 교수로 가르쳤던 사제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목회자들을 다 모여놓고 한 워싱턴 DC에서 했던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정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신자들이, 목회자가 더 전문가가 되고 도덕적이 되고 도덕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보다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에 빠지지 말고, 더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써 신비한 그 비밀을 맛보며 간직하는 삶을 살아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성도들도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그런 삶을 성도들과 교회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지요. 기독교 진리와 복음의 능력을 단순히 도덕으로 환원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등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도덕주의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더 경건한 삶, 신비를 맛보는 삶,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다른 느낌이 있는 삶, 자기들과는 다른 느낌이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종말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데요. 기독교의 경건은 도덕으로 축소 환원되어져서는 안 되지만, 기독교의 경건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 말인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회는 영성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피에타스, 파이어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전통적으로 기독교회는 경건으로 칭해 왔습니다.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 주인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핵심입니다.
칼빈이 썼던 그 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처음 구상해서 썼을 때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 교리를 쭉 요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쭉 요약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고 난 뒤 이 책의 부제로서 기독교 강요 쓰고 그 부제로서 The Wholesome of Piety, 경건의 총합이다,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될 때에 제대로 형성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갖춰질 때 경건이 제대로 형성되게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전반부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파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의 핵심이 경건이죠. 두 번째 돌파는 윤리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 경건은 반드시 첫 번째 경건은 반드시 두 번째 돌판으로 이웃 사랑으로 윤리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고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이라는 것은, 영성이라는 것은 윤리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십계명에 나타나 있듯이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6계명, 가정과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재산, 가정을 보호하는 7계명, 재산과 사회생활과 진실을 말하는 8계명, 9계명, 10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고 경건한 사람들은 골방이나 산속에 머물며 기도하며 응거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우 이 두 번째 돌판에 나타난 그 내용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거하시고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은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지나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인용을 하며 예수님의 사역하며 순회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어둠의 나라로부터 빛의 나라로 옮겨진 빛의 나라, 빛의 왕국에 속한 자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작은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재확인을 해준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난 뒤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던지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산 위의 동네의 비유입니다. 산 위의 동네는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빛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산 위의 동네, 언덕 위에 우뚝 솟은 동네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특별히 보려고 하지 않아도 우뚝 솟아 있는 그 언덕 위에 동네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질 수가 없고 다 눈에 드러나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는 낮에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산 위에 있는 자그만 불빛이라도 불빛이 비춰져 있으면 켜져 있으면 그 빛은 멀리 비춰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옛날 전등불이 없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언덕 위에 있는 동네는 종종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밤에 불빛이 없는 그 깜깜한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여행을 하게 될 때에 어떨 때는 조금 착오를 해서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밤이 해가 다 떨어졌는데도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곤 했겠죠. 그럴 때에 어떨 때는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도달하지도 않는데 해가 떨어져서 방향을 때로는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산 위의 동네가 나타나게 되면은 멀리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 새어나오는 불빛이 있으면은 여기서가 저기 어디구나, 내가 지금 어디 정도 와 있구나 하는 것을 가늠하게 되고 자기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 감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산 위의 동네는 이런 면에서 사람들의 여행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기능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주위가 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대와 문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더러운지, 어리석은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분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합법화하려는 흐름이 아주 치밀하게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만한 것을 자기가 만드신 피조 세계에 자기의 능력과 권능과 신성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알게 계시에 넣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려고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고의적으로 억눌러 버리고 지혜롭다 생각하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공중의 나는 것들과 땅에 기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 놓아서 섬겨버리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살려고 하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그 질서를 알면서도 나는 모른다 하고 왜 나는 계시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억눌러 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명한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아주 함축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deliberate ignorance, 고의적 무지. 일부러 모른다 하고 모르고 싶어 해서 고의적으로 몰라 한다는 겁니다. 알죠. 왜? 그대로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바로 이어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설명해냈고, 남자가 남자를 통하여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취하고 여자가 순리대로 남자 취할 것을 버리고 여자를 취하며 살았다. 그러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것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그건 단지 다른 성적인 표현일 뿐이야. 그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뭘 그런 논리를 갖다 댑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알매도 불구하고 억눌러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가버리고 그런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동성애 문제와 동성애 운동을 전개하고 동성애 합법화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십니다. 동성애자들은 통계에 의하면은 박한 통계에 의하면 1000명에 3명, 후한 통계에 의하면 100명에 1명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질서에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 리버럴한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맞서는 이 10%의 사람 이성애자들이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 헌법개정특별소위원회 보면 전문위원들이 이 교수들과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아놨어요.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어둠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또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을 다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빛으로서 숨겨지지 아니하고 빛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빛을 보게 되면 빛이 비치게 되면 한 줄기가 들어오면 어둠을 갈라버립니다. 어둠을 드러냅니다. 빛에 노출될 때만 어둠이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는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너희 주위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었더니 너희 빛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책망받게 되느니라. 왜요? 자기들이 더러운 삶을 살면서도 아무에게도 책망을 받지 않고 더러운지도 몰랐는데 빛에 노출되어 보면서 자기가 우리가 더러운 어둠에 속한 삶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빛에 노출되게 되면은 빛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책망을 받게 된단 말이죠. 빛의 자녀들이 책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빛의 자녀들과 함께 있게 되면 스스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은 뭔가 신비한 것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의 모습은 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 선함과 바름과 진실함에 있다. 소위 말해서 덕목이지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조작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바르게 하고 힘들고 번거로워도 그것을 굳어들 그대로 앞서서 행하려고 하고 조금 못한 동료들 챙겨주고 이게 빛의 열매이시죠. 바울이 말하는 이 빛의 열매를 주위 사람들이 보면은 빛의 열매, 빛의 자녀가 지적하지 않는 대로 스스로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책망을 받는 거죠. 책망을 스스로 억누르기도 하지만은 책망을 일단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선한 열매를, 빛의 열매를 우리 빛의 자녀들은 맺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는 달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안갚음하지 아니하고, 가진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발언권을 더 갖는 것도 아니고, 저하면 따뜻하게 말 언어 사용도 다르고, 나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따뜻하게 나와 눈을 맞추면서 나의 손을 잡아주네. 저 사람은 뭔가, 저 그룹은, 저 집단은 뭔가 달라.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교회가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지요. 산 위의 동네처럼 빛을 발해서 그들의 어둠을 보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한편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무슨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그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사회가 왜 교회를 비난합니까? 자기들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까? 너무나 다른 말들을, 언어를 사용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작 사회가,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네, 별 다른 게 없네, 똑같은 가치와 원리가 작용하네. 힘 있고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 발언권이 세고, 용서하지 않아, 오래 참지 않아, 물질 추구하고, 뭔가 교회가, 성도들은 좀 다른 것 같았는데 직장에서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니 별 다른 게 없네. 이렇게 되면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그건 산 위의 동네가 아닙니다. 빛이 아니죠. 20세기의 최대의 기독교 윤리학자고 신학자라고 칭함을 받는 미국의 듀크 대학의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하우어스라는 신학 교수는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탁월한 성품과 인품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이다. A community of character.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삶의 질서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 이 교회는 사회의 다른 집단과는 정말 다르네, 뭔가 다르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전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들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늘섬교회 성도 여러분, 40주년을 맞이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지역 사회의 말씀으로 또 복음화시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눈물로 교회를 일구어 오신 것 듣고 있습니다. 이제 40주년을 향해, 또 새로운 40주년을 향해 출발하시게 되지요. 하늘샘교회는 이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 가운데 정말 이 지역 사회에서 저 교회는 뭔가 다른 교회이다, 뭔가 다른 교회이다, 저 교회 저런 신자들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위 사람들이 갖게끔 정말 선한 행실로
이 지역 사회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들은 뭔가 얼굴이 달라, 뭔가 달라. 얼굴에 평화가 있고 기품이 있고 특별한 지위, 특별한 재산, 특별한 모든 것이 외적인 것은 없어도 뭔가 나하고는 달라. 다른 말 필요 없죠. 이 정도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은 예수의 제자로서 산상순이는 팔복에 있는 것처럼 팔복 뒤에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온유하고 더 오래 참고 화내지 아니하고 더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손해 보려고 하고 불편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은 저런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벌써 이 교회는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산 위의 동네,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하늘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빛으로서 세상의 진정한 빛, 큰 빛,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그런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되는 복된 하늘샘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